제가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에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이 두 본문이 지난 주일 1, 2, 3부 예배 때 두 번으로 나눠서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듣지 못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라고 말한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꼭 알아야 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을 때까지 또 모르시면 와서 물어보시고 이렇게 파악하시고 내용을 잘 이렇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29장 지금까지 이제 설교 끝났어요. 모세의 설교가 마쳐졌고요. 마무리하는 과정인데요. 29장에서부터는 그리고 나서 후계자를 여호수아에게 임명하고 또 12지파에 따라서 축복하면서 노래하고 작별 인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명기가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9장 1절에 보면 두 개의 언약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호렙에서 세웠던 언약. 이건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2달 동안 홍해를 건넌 후 걸었더니 호렙산, 신의 산에 도착했어요. 신의 광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산을 신의 산 혹은 호렙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3월이 되던 때 맺었던 이 호렙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걸쳐 있어요. 출애굽기는 세 파트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1장에서 18장까지 출애굽 사건과 신의 산에 오는 데까지 광야의 여행이에요. 그리고 19장에서 24장은 신의 산 언약을 맺는 부분이에요. 24장 뒷부분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론이에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중심은 가운데 있는 신의 산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 언약을 맺으려고 언약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설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시거든요. 언약을 이해해야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사상 없이는 기독교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은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는 연인이 혼인신과 결혼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부부가 되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구체적인 방식이
혼인신고하고 결혼하는 거죠. 언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약속한 그러한 것이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호렙산에서 출애굽 1세대와 지금 신명기의 기점으로 보면 40년 전이죠.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와 맺었던 시내산 언약고요. 그 시내산 언약 맺으려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으니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하면 신혼집이 필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노는 것 같아서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세 파트로 있던 성경이 나중에 후대에 가서 하나로 모여있는 게 출애굽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내용을 파악하고 보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각각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결혼하기 위해서 출애굽해야 되고 광야로 와야 되고 결혼식한 언약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으면 당연히 신혼 살림 집이 필요하니까 성막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언약이 이게 신명기거든요.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셨던 언약. 40년 후 이제 광야 생활 마치고 요단강 앞 모압 땅에서 언약은 두 파트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내용적인 측면이 있고 예식적인 측면이 있어요. 내용적인 측면, 시내산에서는 다 했어요. 예식도 하고 내용도 하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제 모압 40년 후에 두 번째 언약을 갱신할 때는 내용적인 측면과 예식적인 측면을 분리시켰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 생전의 내용적인 측면의 언약갱신은 모압에서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에서 예식적인 측면을 갱신했어요. 그래서 모압 세겜 언약이라고 말해요. 이 두 번째 언약갱신 언약은 모압 세겜 언약이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모든 세대에 다 걸쳐서 있거든요. 이제 내일 본문인데요. 29장 14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고 후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언약은 모든 세대에 관련 있는 거예요. 40년 전 1세대에만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2세대에 갱신되고 여기 있지 않은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은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예요. 알고 믿었든지 모르고 믿었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약의 십자가예요. 언약의 피 하면서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들은 주일 설교를 참고해 주세요. 2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했어요. 온 이스라엘을 소집했는데 10절에 보시면 수령, 지파, 장로들, 지도자, 모든 남자, 유아, 아내, 진중에 있는 객, 외국인 노동자예요.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부터 물 깃는 자까지. 그러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 소집한 거죠. 높은 지도자들부터 저 밑에 있는 허드렛 일을 하는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들까지. 언약에는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예요. 아브라함 가족은 몇 명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개종함으로써 그 밑에 있는 수백 명의 종들도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대부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 사람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왔던 아브라함의 종들 말이에요. 조카 롯이 소돔으로 이주한 후에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롯의 모든 가족과 재산들이 그들라오멜이라는 그러한 북방의 왕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켰던 318명 데리고 가서 되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족의 종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300명 이상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었다면 어린아이들 또 가족들까지, 종들의 가족들까지 하면 얼추 한 1000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아브라함의 가족은 아니지만 어떤 종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다 함께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개종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구원받았겠죠. 그래서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내 진중에 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거든요. 게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개종했다면 그렇게 모세와 함께 중단 잡족이 따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혈통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안에 중단 잡족, 이방인들이 함께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하면서 할례 받으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이에요. 할례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지 혈통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중단 잡족이 함께 나와서 이스라엘일 때 이 사람들은 노예와 종만 된 거 아니에요. 갈렙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혈통 아니에요. 그나스 사람이에요. 겐 족속 출신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잖아요. 갈렙은. 그런 식이에요.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면 혈통 공동체인 것 같지만 아니다. 할례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이다. 그래서예요.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진중에 있는 객까지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갱신시키면서 2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바로의 목전에서 또 모든 신하와 온 땅에 행하신 것을 너희가 보았나니 사실은 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죽었어요. 애굽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보았지만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떤 큰 재앙, 제가 가끔 받는 질문인데요. 이번 주 중에도 오사카에서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목사는 긴장해요. 오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우들, 그 근처에 있는 교우들의 안전부터 챙기게 되죠. 제가 아는 아주 중요한 두 분이 지금 오사카에 선교사님들 계시거든요. 먼저 확인하니 안전하고, 또 그 근처에 있는 우리 집사님 딸이 유학 중인 그 아이 안부 묻고, 다들 안전해서 다행인데요. 그러면서 받은 질문들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큰 동경의 대지진이나 뭐 쓰나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런 엄청난 재앙과 그런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연재해들을 경험하면 참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대답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들이 쏟아져요. 그 중에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죠. 성경에 그런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재앙과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요. 바로의 목전에서, 바로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온 땅 백성들이 다 경험했어요. 애굽의 온 전역의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다 돌아오지 않았죠. 애굽의 우상을 버렸나요? 버리지 않죠. 재앙을 받았다고 해서 큰 지진의 어떤 자연재해를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의 사역이 나와요. 교회거든요. 재앙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일본에 쓰나미가 있을 때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온갖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재앙이 있을 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 일부가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 저런 재앙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언제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안테나를 잘 켜놓고 있다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가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도록 권면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음을 듣고 그들 중에 마음이 열려서 성령의 은혜로 주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것이 팩트예요. 언제나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영적으로 특히 무지해서 어떤 재앙이나 큰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증인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조상들이 다 보았는데 지금 모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보았겠죠. 아니면 대다수는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젊은 세대고요. 20살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그러니 애굽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보고도 죽은 거예요. 큰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영원히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셔도 안 돼요. 늘 항상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기도 응답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항상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보세요. 엄청난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체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런데도 죽었어요. 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큰 시험과 기적과 이사를 내 눈으로 보았는데 뭐가 문제였는가? 4절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아요. 그냥 홍해바다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강제로 먹이지는 않으세요. 밥상을 차려주셨으면 먹는 건 우리 몫이에요. 10가지 재앙을 겪었고 홍해바다를 건너왔으면 깨닫는 마음은 이제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마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고 깨닫는 마음이 없었던 똑같은 걸 경험했지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었던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똑같은 설교 들어요. 똑같은 경험해요.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요. 다 달라요. 차이는 뭘까요? 4절이에요. 2절, 3절은 똑같이 경험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깨닫는 마음이 있고 보는 눈과 듣는 귀, 이건 영적으로 해요. 육신의 눈으로는 다 똑같이 보았죠. 들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통해서 늘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도록 우리의 깨닫는 마음, 영적인 안목,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이 영적인 안목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 5절이요. 옷이 낡아졌느냐? 아니요. 신이 헤어졌느냐? 아니요. 너희가 농사지어서 떡을 만들어 먹었느냐? 아니요. 그렇게 광야에서는 못 살아요. 포도원을 지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느냐? 아니요. 포도원 고생한 적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하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천연 안반수 터뜨려가지고 물로 채우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40년 동안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깨닫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불신앙으로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행을 막는 아모리 족속들,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다 무찌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보셨고 끊임없이 공급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부족했어요. 영적인 안목이 없었어요. 그래서예요. 그런즉 9절이요.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오늘 너희를 다 불러 모은 것은 12절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 맹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조상들과 약속하신 맹세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분명히 이루실 텐데 맹세까지 하시면서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되셨잖아요.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이게 언약의 공식 문구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게 언약의 공식 문구예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그런데 이 첫 언약은 무너졌어요. 구약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예언하신 대로 새 언약, 신약을 이루셨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옛날 언약과 다르다.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잇고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맺었던 옛 언약, 내가 너희 남편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옛 언약은 끝났어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여기저기다가 써놓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제가 아들한테 그렇거든요. 목사 아들이니까 힘들지. 말도 함부로 못하고 행동도 함부로 못하고 미안하다. 아들이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운명이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불편한 거예요. 운명이지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이것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의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 따위가 바산 왕 옥 따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으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귀도 없어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역사 답습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로 날마다 말씀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